낯설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참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는 주간에는 부산에서 하던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막 준비하기도 힘들고,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했으면 여기 오면 3장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올 때는 부산 성도들이 뭐 유튜브로 듣든지 뭐 방송으로 듣든지 듣게 하고, 또 제가 저기 살 때는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난번에 1장 17절까지 했기 때문에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특송하실 분 있나? 없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설교한 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들. 혹시 설교 들으신 분 있나? 뭐요? 맞습니다. 언병과 지식의 은사. 언병과, 그러니까 언변은 말이지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예수가 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 신앙은 전도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재림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말 잘하고 지식을 계속 지혜와 지식 같은 게 풀어지는 은사. 그 다음에 모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뭐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 그래서 전도신앙.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설교했고, 그 다음에 뒤에 설교한 거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래서 교회가 네 쪼가리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힘겨루기 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네 쪼가리로 쪼개졌느냐?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문제. 누구 제자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 지상명령을 보십시오.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만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뭐 가라, 세례 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영어도 분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주동사를 뭐 수식하는 게 분사잖아요.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분사의 역할인데 어떻게 제자 삼는지 방법을 써놓은 게 분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라, 앉아 있지 말고 복음을 들고 뭐 해라고요? 가라. 그 다음에 세례 줘라. 그 다음에 네가 세례 준 애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누구 제자 삼으라 할까요? 네 제자 삼으라는 말이다. 야, 네 제자를 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네가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보고 믿겠다 하면 네가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상 명령대로 많은 사람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닌가 봐. 복음을 전하고 지가 세례주고 지가 가르쳐 지키게 한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내가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네 쪼가리로 쪼개진 거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이대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대 목사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 아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좀 지식이 있고 지혜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아볼로파도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고린도로 온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지요. 나는 베드로파다. 그 베드로한테 세례받고 양육을 받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이 뭐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노? 나는 그냥 오직 예수파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은근히 힘겨루기를 하고 분쟁 가운데서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대부분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집회를 저는 이제 자주 다녀 보잖아요. 평안한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가 싸우고 다투고 계속 힘겨루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 나누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몫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야, 그리스도의 몫이 왜 4분의 1이냐?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가 전부지. 왜 어떤 놈은 바울파라 하고 어떤 놈은 아볼로파라 하고 어떤 놈은 게바파라 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왜 4분의 1 몫만 받았냐? 다 가져야지. 아멘. 여러분, 내 파도 네 파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에게 연합해서 세례받았냐?
왜 바울파가 나오냐? 다른 사람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 죄를 사했냐? 너희가 내 때문에 거듭났냐? 예수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거듭났다면 교회가 예수가 달아야지 왜 예수가 4분의 1이냐?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한 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됐지요? 오늘 본문은 좀 뭐라 해야 되지? 흐름상 보면 좀 생뚱맞습니다. 뭘로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 생뚱맞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도가 여러분 그 헬라어로 이 뭐야 이거? 로고스거든. 그럼 로고스면 말씀이라는 말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복음이다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뚱맞게 갑자기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 예,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뭐라지?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더라.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많은데 구원을 주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은 해야 되니까 복음을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원어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강제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래도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뭐 하게 하셨더라? 전도에 미련한 것,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더라. 됐나? 근데 선포한 복음도 온 세상에 아무도 안 받더라.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데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없길래 선포해 줬더니 선포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 유대인들은 끓이낀다고 안 믿고, 좀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여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더라? 헬라인도 안 믿더라.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줌마 벌써 자나? 뒤에 가서 섰었더라. 그래 당신이지 뭐 누구겠나? 헬라인도 안 믿고 유대인도 안 믿더라.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오직 창세전에 예제 예정에서 부르신 자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유대인도 안 들으려고 헬라인도 안 들으려 하는데 부르신 자들은 예제 예정한 자를 또 부르시거든요. 이 부르신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강제로 뭐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들은 믿어지게 하고 야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풀기도 어렵긴 하지만 풀기는 어째 풀면 풀리겠는데 이게 이제 뭐가 어려우냐면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 뭔 이야기하다가 분쟁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냐, 이걸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 분쟁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가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주제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지금 분쟁 이야기를 4장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복음 이야기가 나왔냐? 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길래 니네들에게는 네가 예지예정됐고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게 해줬다. 그게 온 세계에서 교회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냐하면 유대인도 안 믿고 이방인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지예정한 자들,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복음을 믿어서 구원시켜 줬으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은 자가 어떤 단체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알고 높인다면 누구만 높여야 될 낀데? 하나님만 높이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될 낀데 왜 네 복음 받은 자들이 니네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앉았냐? 이게 복음 받은 자의 자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어떤 전제를 내가 하나 깔게. 아줌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제로 깔은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창세전에 예지예정해 줬으면 그러고 부르셨다면 뭔가 우리가 잘할 줄 알고 불렀겠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아까 읽은 기억나지요?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따라해봐. 세상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라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는 마치 쓰레기 오형제와 같아. 옛날에 구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그 학교장하고 맨날 사역을 다니니까 독수리 오형제라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마치 뭐 같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쓰레기 오형제와 같아. 봐봐래. 미련한 자. 육체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로 어떤 자들이 부름을 받았느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노? 약한 자. 그 다음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그래서 합치면 몇 명이야? 종류가 몇 종류야? 5종류야. 그래서 독수리 쓰레기 오형제라. 아니 그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뭔 기준으로 치면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 즉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마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 오형제가 부름받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왜 쓰레기 오형제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들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면 하나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 쓰레기 오형제를 불러서 세상을 정복한다면 쓰레기 오형제들이 자기 본래성을 알아서 아이고 나는 원래부터 그냥 미련하고 없는 것들이고 뭐 천대받는 것들인데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지요 이러고 하나님만 높이고 아무 육체라도 자랑 안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일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저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복 안 하고. 이게 맞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당을 짓고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시켜 준 자들인데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맞냐? 세상을 정복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정복한 후에도 겸손해라고 일부러 쓰레기 오형제를 불렀는데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맞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부산이든 뭐 서울이든 또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회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겨루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할 이야기는 이제 했으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까 로고스 돼 있지요. 로고스는 여러분 말이라는 말인데 십자가가 붙었으니까 사람 말은 아니니까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르침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야?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 딱 한마디로 이걸 말해봐. 불신자. 다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현재 분사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불신자.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여러분 헬라의 신화를 아셔야 되는데, 헬라의 신들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듣고 사람을 돕고 이런데 뭐가 없다고? 관심이 없어요. 이게 헬라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신으로서 뭔가 요구하고 안 하면 심판하고 이런 개념이지, 헬라 신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처럼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뭐 응답,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헬라 신화를 기준해서 볼 때에 말도 대도 안 하는, 무슨 삼류소설도 아니고 사류소설도 아닌 진짜 미련해 보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이지요. 로마도 헬라 문화권이지요. 로마도 여러분 헬라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 국가인데 나중에 세계를 정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테네, 우리가 아는 아텐, 성경의 아덴, 고린도, 이게 전부 다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헬라 철학 아래서, 헬라 신화 아래서 신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설명해 보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는 우리도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면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의 끝이 이루어지는 거 아이가?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도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지금 현재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복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럼 복음이 뭐요? 복음을 한번 정의해봐. 예진아, 복음을 한번 정의해봐. 나름대로. 내가 화장실에서 만났니? 복음을 한번 정의해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게
좋다. 조금 더 깔쌈하게 말해봐. 오, 저 아주 진짜 마음에 드네. 여러분 따라해봐라. 복음 J가 X다. J가 X다. 복음은 여러분 J가는 예수가입니다. 예수가 Jesus. 예수가 X다. 그리스도다.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지요.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예를 들어서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뭐 사사를 세우거나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뭘 붓다? 기름을 붓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 그럼 예수는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뭐 어떤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파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춤을 가리키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뭔 문제? 제 문제. 왜냐하면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 관계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이혼 뭐 이런 것들, 관계의 문제, 돈 문제,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지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제 문제입니다. 뿌레이가 제고 제 타고 들어온 영이다. 뭐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안 읽고 1장, 2장을 읽고 4장을 읽으면 이게 흐름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 1장, 2장에 하나님이 최고의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최고 똑똑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4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노아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고 계속 이상한 세상이 되잖아. 이게 근원지가 어디냐? 3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라. 또 제 타고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깝치는 사단의 문제라.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명자다. 뭘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나? 아니, 그리스도가 딴 분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나? 좀 더 핵심을 이야기해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나? 저 아줌마 지난주에 잤던 아줌마 아이가? 흉악하고 파리한소 그 아줌마 아이가? 맞지요? 맞네. 어쩐지 안면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나? 왜 문선명이가 아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왜 이만희가 아니고 이만 아닙니다. 왜 이만희가 아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따라해봐라. 난다 긴다. 구약에 난다 긴다 하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찍찍 했다.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선지자쯤 되려면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 이야기는 한마디 찌끄리 주야 그나마 난다 긴다 하는 선지자지.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다. 그러면 저게 뭐 선지자겠지? 뭐 이 정도다. 좀 난다 긴다 알지요? 좀 막 날고 기고 이런 어떤 이렇게 재주가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스가랴 12장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는 진짜 난다네.
얘는 두 개나 있네.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 예수가 이루셨잖아.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우리 교회 이사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이사야라고 지었습니다. 부를 때는 사야라고 부릅니다. 사야는 뭘 예언해서 처녀 몸띠에서 난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53장 맞지?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은 16장에 보면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거. 욥기 요나가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일종의 자기 경험을 통한 예언이지요. 요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예언이 있어? 시편에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옷을 찢어서 나눌 것이다. 뭐 또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디 있어? 목사님 어디 있겠지. 시편 22편에 있어. 또 여러분 여하튼 많은 이야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선명이나 뭐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이 지가 예수라 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희 엄마가 처녀 때 니를 낳았나? 네 고향이 어디고 이러는데 경남 김해군 이래 사면 머리털을 쉐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디서 난다고 돼 있노? 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나? 너희 엄마가 처녀 때 니를 낳았나? 아닌데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해가 났는데 이러면 빠마리를 쉐리 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사명자다. 뭐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 증거 있나? 난다 긴다한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했는데 그게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됐나? 그럼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사망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더라. 이걸 믿을 때에 네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복음이라.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증거 있나? 죄 때문에 떠나가신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 죄 때문에 떠나가신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더라.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다.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느껴봐. 19절 기록된 바 읽어봐. 시작.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기록된 바 캔 거 보니까 이게 구약의 인용이지요. 누가 봐도 이게 구약의 인용이지요. 아줌마 잠 깼나? 이제 안 잘 수 있나? 들어와 봐라요. 참고로 내 어제 30분 잤다. 나도 잠이야 죽겠는데 거기서 자사하면 안 된다. 기록된 바 한 거 보니까 여러분 기록된 바 한 거 보니까 이게 구약의 인용이지요.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그 옆에 옆대기에 보면 내가 하고 기록된 바 사이에 보면 기억해놨지요. 기억을 찾아 내려가 보면 이사야 64장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만든 북한에서 찍은 성경을 가져왔나? 그렇게 기억 이사야 29장 14절 캐놨네.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29장 분위기를 알아야 이게 뭔지 해결이 되겠지요.
이사야 29장은 여러분 그 이제 앞뒤로 이렇게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알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정책을 썼다? 남하 정책을 썼다.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아수르는 이제 여기가 아수르인데 아시리아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다고요? 남하 정책을 쓴 것은 여기 있는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뭐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뭐야 그 남아메리카 그 어디야? 남아공. 남아공이 있고 뭐 이런 아프리카가 쭉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지도에 끊어졌지만 이 아수르의 남하 정책은 이 뭐라지?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필두로, 애굽이 북아프리카잖아요. 애굽을 필두로 해서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잡아먹는 게 아수르의 야망이었습니다. 됐나? 근데 아수르가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려면 여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본부로 해가지고 세리 군사 물자를 나르고 그 다음에 군량미를 나르고 무기를 나르고 이러면 어렵겠지.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필요한 땅이 뭐냐면 남하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꼭 손에 넣어야 될 땅이 어디냐면 요쪽 지역, 이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합니다. 넓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윗대가리는 필요 없고요. 어디가 필요하냐면 유다 지역 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딱 정복하고 여기를 기지로 삼고 여기서 군량미를 나르고 사람을 나르고 또 그 무기를 나르고 이러면 아프리카 정복하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뭐 유다를 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 지금 그 유다를 치러 온 내용이 뭐냐면 유다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를 딱 정복해가 발판으로 삼고 어디를 정복하려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왔지요?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지금 막 유다를 향해서 정복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람 정복 당했고요. 북이스라엘도 휘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정복될 때였는데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과연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고 와서 토성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흙으로 성 높이만한 이런 담을 쌓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 다리 놓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정복하기가 좋잖아요. 토성을 쌓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그러나 그것까지는 하겠지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미세먼지처럼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이사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이 오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쳐들어오겠지만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미세먼지처럼 뭐해져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지혜자들과 총명한 자들, 예를 들어서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멘이라고 받아야 될 긴데 이것들이 안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그럼 안 받고 뭐 했느냐?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타작마당에 날려가는 겨처럼 날려간다는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안 믿어지는 사람 치고는 좋네. 그 내가 요구하는 지금 답안이야. 이게 여러분 지혜자들이 들어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때리치아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때리쁘고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무트는 죽는다는 말이다. 죽음의 신한테 찾아갔다. 죽음의 신, 전쟁의 신 이런 것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수르가 쳐내려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죽음의 신은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저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냐면 애굽하고 손을 잡아라. 애굽하고 손을 잡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죽음의 신의 말을 듣고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내려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거기에 대한 벌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29장 14절이다. 다시 이거 차 보고 본문 보죠. 본문. 기록된 바, 아까 이사야 29장 14절이 되지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이사야의 말 안 듣고 무트 신을 따라간 사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말이라 폐하리라. 하나님은 답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누구 지혜 따라가라. 얘들이 저거 지혜 따라가는 게 많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거 지혜 따라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게 벌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예언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불신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능력이 되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이거는 실제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혜자와 총명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은 온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와 총명자들을 이야기한다. 얘들에게 복음을 던져보니까 얘들은 복음이 미련해 보여서 안 듣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벌로 준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알아서 살아봐라. 네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도 내버려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윤정아, 지혜 있는 자가 뭐야? 소포스. 현명한. 여러분, 소포스는 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소포스는 여러분 소피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뭐요? 소피아는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소피아. 소피를 이야기하나? 닭피, 개피, 말피 뭐. 소피아는 뭐야?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소피아에서 나온 말로 이 뭐지? 헬라 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라는,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가요, 필라소피아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철학이 원래 필라소피아입니다. 그러면 필레오는 사랑이거든. 소피아는 지혜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할 때 소피아가 쓰이고 소포스가 쓰인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헬라 철학자들을 염두에 한 말이다. 그러면 헬라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기다. 이 말은 네가 그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구원의 길 정도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다. 여러분, 아니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학문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 보니까 얘가 구원의 길을 냈나 못 냈나, 복음을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복음 정도는 깨달아 가지고 왜 내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 제시해 줘야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러고 따라갈 텐데,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얘는 복음을 못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못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지혜자가 누구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선비는 갓쓴 선비를 생각하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선비가 뭐야? 그람마투스.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은 그람마에서 왔습니다. 그람마는 뭐야? 아니 그람마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 어? 그래 영어로 문법이 그람마 아이가. 그게 헬라어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 나도 안다. 그러면 그람마투스는 뭐냐면 이 뭐라 해야 되지? 글 쓰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서기관이라고 번역돼야 된다. 선비가 아니고. 여러분 서기관은 누가 서기관이지? 야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바리새인 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의 선생들.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들어봤지요? 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바리새인의 선생 역할을 하는 자, 요즘으로 치면 목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리새인의 목사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얘들은 성경을 뺏겨 써가지고 원본은 없어졌고 사본을 필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도 불렸지만 율법사라고 불렸다. 이해가 왔나? 하나님이 볼 때에 헬라 철학자 말고는 구원의 길을 제일 깨달을 만한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서기관이라.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근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일마 이것도 율법만 뺏기 쓰고 가르쳤지, 율법 안에 있는 모세오경 안에 사실 복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모세오경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제시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한 자가 변론가입니다. 변론가는 뭐야? 시제테테스. 뭐? 시제테테스. 시제테테스라는 말은 시는 전치사인데 함께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제오테오라는 말은 연구해서 뭔가를 발표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석가모니하고 비슷하다.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이러다가 깨달아 본 거야. 내가 구원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름대로 발표하는 것들, 구원의 길을 발표하는 것들, 이런 변론가가 어디? 이런 깨달은 자가 진짜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똑똑하다 하는 세 대표자, 헬라 철학자들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서기관들도,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이방에서 구원의 도를 닦다가 나름대로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씨부리고 변정하고 있는 이런 변론가들도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는 거야. 왜 복음에 대해서 똑똑하다는 게 모르느냐? 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줬는데도 복음을 안 받으니까, 미련하게 생각하고 안 받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총명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그럼 누구가 깨달은 지혜대로 살아라 하니까 율법사들도 복음을 못 깨달아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철학자들도 복음을 못 깨우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돌을 닦아서 복음을 알았다 하는 자들도 거짓 복음을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 여기까지나?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다시 들어라. 그래서 유튜브가 존재한다. 참, 누가 내가 예언해 준다 하거든.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내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 댓글 많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그 예언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도와줘야 되니까 돈 내라 하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한테 뭐 돈 내라 이런 소리 내가 하드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질질 따라가서 계좌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돈이 남아 돌아가거든 붙이시고 일단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가 났지? 그 유튜브가 맞네. 지금 못 깨달았거든. 또 들으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옛날 성에 변사라고 돼 있거든. 나름대로 복음을 연구라는 뜻이다. 이 변사가 지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방에는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에도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거 미련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해가 왔지요? 듣겨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복음입니다. 구원하고 관계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셔야 되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그리스도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됐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놓은 지혜가 복음인데, 복음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는 복음을 깨닫는 자가 철학자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나름대로 변사라고 연구한 것들도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복음을 지혜롭다는 날고 긴다는 것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려고 생각했다? 구원하려고. 그래서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뭐야? 캐리그마. 복음 전파. 고생한다.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돼 있는데, 이 캐리그마는 캐리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캐리소. 이 캐리소는 뭐라 해야 되지?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선포하는 거. 뭔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전도는 여러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렇게 뭐라지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명자란 말이다. 하나님이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자로 예수라는 사람을 세웠다. 증거 있나? 난다 긴다가 증거다. 어떻게 해결했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믿는 자는 제 문제가 해결된다. 증거 있나 할 때 믿자마자 성령이 오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풀어진다.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제자, 120문도,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왜? 스스로 지혜자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못 해줘서, 아이고 이것들 믿고 있다가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다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내신 게 뭐냐? 전도에 미련한 자. 방법은 미련해 보이지만은 선포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 직접 나섰다는 말이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기다렸더니 못 깨닫길래 복음을 하나님 직접 나서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지, 이 작전을 바꿨다. 대안을. 이해가 왔지? 대안을 바꿨디.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다시 22절로 가보자.
지혜자들이 복음을 제시해 줄 알았더니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할 작정으로 복음 선포자들을 일으켰어. 됐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계속 뭘 구해? 표적을 구해. 그럼 표적은 기적하고 다른 게 뭐야? 응? 응? 기적은 뭐야? 기적은 니하고 내가 살이 갑자기 확 빠지는 기다. 표적은 뭐야? 표적은 살이 빠진다 했는데 빠지는 게 표적이다. 표적은 야,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니하고 내하고 기도받으면 니도 이어줄까? 살이 확 빠진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진짜 살이 확 빠졌으면 표적이다. 그 사람 말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는 기적이다. 세메이온. 예를 들어 볼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설교 끝나고 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더 아파졌어. 이거는 표적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병든 자가 나았어. 이건 표적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설교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났다. 기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냥 이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다. 기적이야. 표적은 뭐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대로 설교를 했어. 그러고 야, 낫는다 했어. 해봐.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나았어. 이거는 뭐라? 표적이야. 세메이온.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자꾸 선포했더니 유대인들은 자꾸 뭘 구하냐면 이 구하고가 여러분 미알련지 현재 분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유대 나라에 먼저 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오빠 표적을 보여줘봐. 오빠 표적을 보여줘봐. 자꾸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하는 게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어. 여러분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이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이 눈 뜨는 거, 기머거리가 듣는 거, 안전뱅이가 일나는 거, 죽은 자가 벌떡 일나는 거. 이런 거는 메고 사역이라.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 그 성경에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소경 눈깔이 뜨게 했을 것 같은 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구약 성경을 눈을 씻고 읽어봐도 소경이 눈깔이 뜨는 게 없다. 그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올 때에 요분이 고유 사역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실 표적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선지자는 못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소경 눈깔이 뜨뿐네. 기머거리 기대기 열리 뿐네. 안전뱅이 일나뿐네. 이상하게 뛰고 싶네 하고 뛰네. 죽은 자가 벌떡 일났네. 나사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 과부 아들.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긴장이 되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 편하거든요. 물어봐도 모르니까 막 그냥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딴 교회 가라. 당신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어쨌든 메시아 고유 사역을 보여줬으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될까 이가. 이 소새끼들은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라. 오빠 표적. 어제 보여주는데 뭔 표적 새끼야.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그래서 예수님 입 다물어 붙다. 너하고는 상종 못 하겠다.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거든. 시편 16편을 이룬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놈들아. 그러고 저부터 왜? 안 믿고 계속 뭐만 구하니까 표적을 봤으면 믿어야 될까 이가. 메고 사역을 봤으면 메시아 고유 사역을 봤으면 메시아네 해야 되는데 계속 표적만 구하고 있었다. 헬라인은 복음을 듣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띠를 얻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복음을 선포해 보니까 헬라인은 자꾸 뭐라냐 일하는 기라. 그래, 아니 이 새끼가 왜 증거할 때마다 일하지? 알고 보니까 비웃고 있는 기라. 이 철학을 추구하는 필로소피아들은 이 뭐라지요? 아까 그 헬라 신관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이 있는데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자체가 그 미련한 소리라 그냥. 단무지, 단순 무식한. 그래서 막 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은 복음을 전했디. 아, 스스로 지혜자들이 복음을 제시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믿는 놈은 구원해야지 하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보내고 계속 선포자들을 보내보니까 유대인은 오빠 표적이라고 앉았고 계속 수십 년째. 헬라인은 그걸 믿으란 말이다. 얘들 보기에는 너무 무식 단순한 소리야. 그냥 안 믿었어. 느껴봐.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해.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없어. 전도의 선포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계속 할 말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증거했어. 이게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이 세상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거든. 에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에게는 뭐한 것이요? 끓이끼는 뭐야? 스칸달론. 스칸달론은 여러분 스칸달론이 뭐야? 덧 올가미 함정. 스칸달론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덧 함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스칸달론이 제일 보편적으로 쓰인 게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서 내 주여 그러지 마소서 이렇게 예수가 뭐라 하셨어? 어휴 이게 일마만 내 생각을 하는구나. 고맙다. 이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날 때 스캔달론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보셨고요. 거기에 많은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나? 복음을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한테 걸려 자빠지는 시험 드는 거야. 그때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스칸달론이다. 그래서 뭔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말한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메시아가 온다 할 때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왕으로 온다, 세상의 정복자로 온다, 세상 다 때리 쉐리 마 빠쁘고 이 경상도 말입니다. 세상을 막 때리 마 쉐리 마 빠쁘고 부사쁘고 이 말입니다. 왕노릇하는 분으로 온다. 이게 한무디기가 있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때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이래 돼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이런 데 보면 십자가에 달려 한 말은 그거 다 들어있다. 시편 22편에. 이런 거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때리 빠뿌는 왕으로 온다 이래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온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초림 예수 이야기구나. 같은 메시아 예언이지만 요 예언은 재림 예수 이야기구나.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칠이자의 지팡이에서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왕으로 온다는 말이잖아. 시편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 왕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뭐 철장으로 다 깨뿌리겠다. 이거는 예수가 여러분 오셔서, 재림 예수가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의 모습을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시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성취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 예수가 철장으로 세상을 다 깨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이런 데도 1절에 보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수를 다 깨부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왕으로서의 세상을 통치.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떠인 돌이 나와서 온 세상을 깨부고 돌의 세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메시아 예언인데 한무디기는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해놨고, 또 한무디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해놨는 거라. 우리는 구별이 완전히 뭐 빠가 아니면 우리는 구별이 된다 이래 보셔야 된다. 이거는 초림 예수, 이건 재림 예수, 이렇게 분리수거가 된다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는 기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렸냐면, 기왕이면 새옹치마라 해주라. 기왕이면 새옹치마라고. 다홍치마?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왔는 기라. 계속 표정을 구해보니까 메시아 고유서에게 나오는 기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표정만 구하고 안 믿었냐면 왕으로서의 예수를 기다렸다. 다윗과 같은. 그래서 로마를 까부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한 자리 줄 알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런 메가리도 십자가에 올라가가 메가리 없이 택 죽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본 거는 뭔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뭔가?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일어난 기다. 낙심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다. 우리는 그가 로마를 쳐부수고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인 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은 계속 왜 표정만 구하고 메시아를 안 믿었느냐? 저가 기다린 메시아는 따로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잡아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니 유대인은 믿었단 말이가 안 믿었단 말이가 안 믿었어. 이방인은 하나님이 사람 몸띠를 입고서, 신이 사람 몸띠를 입고서 내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신이 뭐가 아쉬워서? 사랑이 많아서. 들을수록 채밖에 안 나오는 기라.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놈이 없어서, 그러면 복음이라도 전파해 줘가지고 믿는 놈을 구원하려 했더니 이놈은 믿는 놈도 없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끓이키는 것이 되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23절까지 딱 읽었을 때에 복음으로 구원받을 종래기가 이 지구상에 있나 없나? 하나도 없는 기라. 스스로 깨달은 놈은 더 없고, 그래서 강제로 선포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게 해도 한 놈은 다른 예수를 기다린다고 안 믿어. 표정만 구해. 한 놈은 이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에 이를 놈이 아무도 지구상에 없는 기라. 그럼 구원받을 놈이 빵명이냐? 아니라는 거야. 24절. 오직 누구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공의를 어기지 않으면서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임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지 않도록 누군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있는 게 십자가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4단계 안에 들어간 자다 할 수 있다. 따라해봐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의 4단계 안에 들어간 자. 구원의 4단계가 뭐야? 아이씨, 응? 절에서 왔어? 구원의 4단계가 뭐야? 오, 이렇게 또 당당하게 여당당, 그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거 알겠나? 집사님, 구원의 4단계가 뭐야? 기도만 잘하면 되나? 아이씨, 구원의 4단계가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야! 여러분, 어째야 되지? 이 아저씨를 어째 목을 쳐야 되나? 야, 너가 아빠가 네가 아들로서 좀 대속을 한번 해봐라. 야, 구원의 4단계가 뭐야? 야, 안 되겠다. 이게 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쳐봐라. 매우 쳐라. 다음에 내가 구원의 4단계를 물으면 이걸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니까 예지라 할 수 있다. 예지, 미리 아심. 됐지?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 할 수 있다. 됐나? 예정된 자는 지켜봐. 30절. 또한 30절.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마시고 또라는 말은, 또한이라는 말은 예정이 안 된 놈은 안 부른다. 예정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된 자는 부르신다. 예정된 자를 또한 마시고, 또한이란 말은 예정됐기 때문에 또한 부르신단 말이다. 부르신 자는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정된 자는 복음을 누군가 들려주잖아요. 복음을 들려줄 때에 성령이 주위에서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귓구녕을 열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어가 아멘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구원도 내가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믿어지게 만들어서 의롭게 해주신다.
믿어져야 칭의를 얻거든.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 대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4단계야.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예정 하나님 백성인 걸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심이 있었다. 이게 예정론이다. 됐나?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부르신다. 부르심이 복음을 듣게 하는 기다. 콜리 였나?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에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부르신다. 이 복음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예정된 자는, 부르신 자는 또한 야야야야 저 뒤로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그래 니 맞다 얼른 가라 시간 없다. 예정하신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어렵다 하신다.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기다. 됐지? 이게 구원의 4단계다. 예정, 부르심,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봐. 이 구원의 4단계에 의하면 봐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구원의 4단계 안에 들어간 자란 말이다. 우리가 보기에 예정은 우리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표로 부르심을 써놓은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정되고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할 수 있거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혜자들에게 복음을 깨달아서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혜자들이 미련해서 그건 못 줘. 그래서 2단계로 하나님 생각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강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다음 계획인데, 전파해 보니까 유대인은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안 믿어. 표정만 구하고 있어. 헬라인은 미련해. 안 믿어. 돌대가리들이나 그걸 믿지, 내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된 거야. 창세전에 뭐 나를 예정해? 그걸 지금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다. 믿는 것들이 또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믿는 것들이 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냥 기쁘게 이 말을 받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정상이십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약간 성령이 만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또라이지만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오직 누구만 들을 수 있냐? 유대인이라고 듣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듣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철학자들이 볼 때 복음은 어리석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채이라고 미련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헬라인이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왜냐하면 헬라인은 채만 했지 살 길을 제시를 못했거든. 야, 네가 진짜 철학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한다면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지. 채만 하고 있으면 구원 받나? 그러니까 지가 구원의 길을 제시도 못하면서 철학자라고 말은 하면서 진짜 복음이 주어질 때에 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 컨디션이 꽝이다 치십시다. 아무리 내가 영적 컨디션이 꽝이라도 2달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좀 읽은 놈보다 내가 낫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상토가 메롱이라서 그렇지 입을 열면 100시간은 감동 아래서 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련이 하나님의 미련이 실제로 하나님의 미련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거는 미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100배는 낫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이 봤을 때의 메시아는 약해 빠진, 자기는 강한 다윗 같은 용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가리 없이 십자가에 택 주고 보니까 이거는 복음이 너무 약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어떤 징기스칸이나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 나폴레옹이나 이런 것들은 온 세계를 정복한 강한 용사잖아요. 그거보다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이 유대인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함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사람의 강함보다 더 나은 기다. 그래,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 이 본문은 여러분 제가 풀었잖아요. 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풀기도 어렵지만은 풀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흐름 안에서 개념을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갑자기 아니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야,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냐? 그리스도가 달아야지. 왜 교회가 4분의 1묵만 교회가 그리스도가 가졌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나?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만들었냐? 왜 내게 속했다고 말하냐? 전부 예수께 속했다 깨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느냐? 교회는 봐봐라. 원래 하나님 계획은 세상의 온갖 지혜자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였다. 아무도 못 깨달았다. 그래서 선포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줄라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른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표정만 구하고 안 믿었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여서 이라고 안 믿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있다. 사실은 누구냐? 창세전에 예지해놨던 자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온나고 부르신 자들, 그것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믿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하셔놓고 자기는 공로에서 쓱 빠지고, 야, 너 믿었구나, 너 어렵다, 너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해준 자들. 지구에서 누구밖에 없느냐? 교회밖에 없다. 요것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해가 왔나?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이냐? 예, 모든 지구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전적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만 높여야 될 긴데,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힘겨루게 하고 있다. 나는 바울에게라. 그럼 지가 바울에게라는 걸 왜 강조하고 있어? 내가 정통이단 말이다. 내 선생은 바울이고 나는 바울 밑에서 배웠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자기를 지금 높이는 기다. 나는 아볼로에게라. 아볼로는 진짜 지혜자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울은 말을 못하잖아. 나는 아볼로가 내 선생이다. 나는 게바가 내 선생이다. 교회의 창시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서 니를 높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이 돌대가리들아. 니를 높이고 니를 영화롭게 하고 니 라인을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알고 그것을 주신 주님만 높이는 곳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교회지. 어떻게 네 힘기르기 하고 니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고 앉았냐?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다. 그 여러분 책을 만 권이면 만 권, 천 권이면 천 권 다 읽어도 이 본문을 풀어내는 책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없습니다. 4장까지는 계속 분쟁 이야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26절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자들을 한번 서로 쳐다봐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적 기준 아래서,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했지요. 육체를 따라가 뭐 기준 아래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은 지혜가 뭐야? 소피아, 헬라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가방끈 긴 것들, 헬라 철학에 능한 것들이 많죠. 고린도 교회 소속 인원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가방끈 긴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기나? 저도 제 키만큼이나 짧습니다. 가방끈이.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뭐야? 듀나마이다 캐주라. 듀나마이입니다. 듀나마이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듀나마이, 영어로 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이 너희에게 얘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에 영어로 파워가 써 있잖아. 이 헬라어로는 듀나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워를 가진 자, 예를 들어서 재력가, 예를 들어서 정치가, 예를 들어서 로얄 계통의 어떤 법계통에 막 법계통에 완전히 날고 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끈 긴 거 아닙니다. 긴 것들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정치나 사회, 문화, 경제 어떤 영역에 막 파워를 발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 부를 낀데 하나님은 희한하다. 우째 부른다고 부른 게 쓰레기 오형제를 불러.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 그 예배 마쳤다 집에 가라니까 집에 가면 일수제이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못 간대.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일수제이들이 막대기 하나씩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회를 못 가는 거야. 내가 집회를 갔다. 그럼 오는 날을 기억하고 있어. 보통 3일 집회잖아. 목사님 오실 때가 됐는데, 네 가고 있는 중이다. 목사님 치코바 먹고 싶은데.
치코바 아나? 약간 매운 통닭이다. 목사님 치코바, 목사님 피자 먹고 싶은데 목사님 콜라 큰 거 들고 있어요. 큰 거. 근데 아이고 그때 내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것들을 다 낳았는겨. 아니 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왜 부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요것들이 다윗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거든. 아둘람 동굴에 다윗하고 같이 모이가 걸베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거든. 이야, 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쟤는 저 서서 자고 있는데, 이야, 니는 진짜 능력자인 것 같아요. 얘야, 성경에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다. 뭐하러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야 된다. 이 서라는 데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 서서라도 졸지 말고 들으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 액센터. 제발 들으라.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의 12 사도들, 구약의 12 지파들 전부 다 양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가 양측이 안 보입시오. 양측이. 나는 제일 불쌍한 게 양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흉내를 내볼까? 이게 바위다 치면 이런 데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막 양치기가 눈가리가 이래가지고 막 사자 오고 호랑이 오고 냄비에 커피 끓고 있고 완전히 걸베이 새끼도 그런 걸베이 새끼가 없습니다. 아니 양떼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나 뭘 하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눈가리에 양치기 나는 외국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한번 봐라요. 12 지파 여러분 다 양치기들이다. 12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방인이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에는 오른손이 병신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히브리어 사전 한번 찾아봐라. 세 번째 상갈은 여러분 소모는 농부다. 제비물로 나간다, 소물로 나간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성령이 임했다. 또 이상하게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래가 소모는 막대기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한 놈 주식이 석섬 너구리 이래가 600명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 더보라 예펜네다. 더보라는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다섯 번째 기도원 급쟁이다. 여섯 번째 돌라는 여러분 돌라는 벌레라는 말이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러분 돌새, 향단이, 돌새, 마당새, 병강새 딱 들으니까 공통점이 뭔 것 같아? 무슨 아이가 무슨 벌레, 갈렙, 돌라, 벌레, 갈렙, 개. 야, 성경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인생 따라지들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영웅이 됐느냐? 성령이 와붙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오줌 싸는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 따라지가 세상의 센터에서 붙다. 세상의 중심이 돼 붙다. 놀랍지 않습니까? 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12사도, 여러분 12사도 중에 11명이 뱃놈이다. 12사도 중에 11명,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것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복음으로. 성령이 와붙다 이가. 성령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거는 신구약의 만구불변의 진리다. 너희 중에 가방끈 긴 것들이 많지 않고, 뭔가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가, 그 다음에 뭐 법계통, 그 다음에 정치가, 이런 자들이 많지 않고, 문벌은 성경에 보면 피라고 돼 있다. 그래서 혈통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즉 로열청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얘들 불러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퍼줄 낀데, 그럼 하나님 뭘 불렀느냐? 쓰레기 오형제를 부르셨다. 세상 기준이다 했다. 내가 분명히 세상은 이런 것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여러분, 세상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 평가하고, 장고가 얼마나 돼요? 이것과 이 사람 평가한다. 뭐 딴 것과 평가하시는 줄 압니까? 인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생활 안 해봤나? 사회생활 안 해봤나? 인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서 사냐? 직업이 뭐냐? 통장에 얼마 있냐? 이게 그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은 안 부르고 하나님 누구를 불렀느냐? 듣게봐. 놀랍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미시, 그 다음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약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듣게봐. 세상에 천시, 멸시, 그 다음에 뭐야? 없이. 다 진짜 없어 보이지? 이런 것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뭐야? 쓰레기 오형제야. 쓰레기 오형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무리들을 너희끼리 한번 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번 봐라. 종자 좋은 것들이 없다.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쓰레기 오형제를 불렀다. 그럼 왜 불렀느냐? 여러분, 쓰레기 오형제를 왜 불렀을까요? 27절 28절에 보면 이나가 3번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럼 27절 한번 볼까? 뭐 하기 위해서가 있는가? 봐봐라.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아까 26절에 있는 그 세 종류를 말한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듀나마에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얘가 혈통과 반대말이다. 로얄청 말고 가급게 종들, 뭐 이런 창녀들, 이런 것들 불러가지고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폐하려고, 패배케 하려고 부른 자들이 누구냐? 쓰레기 오형제를 부르셨다. 그럼 어떻게 쓰레기 오형제를 가지고 세상을 패배시키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냐? 봐야 해. 봐야 해. 1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 하대? 말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다. 두 번째는 뭐라 하대? 모든 은사대에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세 번째는 뭐라 하대? 그래서 재림 예수 그냥 기다리는 게 정인됐다 했지요.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사다.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자꾸 자꾸 부어줍니다. 자꾸 자꾸 부어줍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죠? 송이 송이 눈꽃 송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 쓰레기 오형제들한테 자꾸 자꾸 부어주는 기라. 말빨아 늘으라 하고 언변의 은사를 계속 부어주는 기라. 이 쓰레기 오형제한테 지식의 은사를 계속 부어주는 기라. 자꾸 자꾸 부어주. 이상하게 똑똑해지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실제로 쓰레기인데. 그 다음에 모든 은사에 풍성하게 하는 기라. 쓰레기인데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났네. 쓰레기인데 귀신이 그저 새끼야. 그러니까 건담깨롱 이러고 가쁘네. 아니 왕이 끄지락해도 안 끄지는 귀신이 쓰레기 오형제가 그저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건담 아까부터 갈락했다는 게로 감을 지르고 계시노. 가뿐다니까. 이게 여러분 누가 세상의 답인 줄 아나?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의 답이고 은사 가진 자가 세상의 답이다. 지혜 자락하는 것들 되게 지혜로워 보이죠? 성령 받은 그 옆에 낑기면 완전히 인생 따라지 돼뿐다나.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답이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능력이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인생 따라지 사사들이 어떻게 세상의 답이 됐게? 야, 하나님의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성령과 연결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답이야?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진짜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어. 성령의 은사 난 안 배워도 됩니다, 목사님.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쪼대로 살아라.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를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말했다. 여러분이 세상의 답이 되고 쓰레기 오형제로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 내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나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쓰레기 오형제를 불렀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오형제를 부르셨다. 두 번째 쓰레기 오형제를 부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긴 뒤에 쓰레기 오형제들은 안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쓰레기 오형제를 불렀다. 그게 29절에 있다. 이는 아까 앞에 이나가 있었잖아요. 에? 아까 그들을 부르신 쓰레기 오형제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세상을 이기라고. 두 번째 목적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지는 아는 기라. 지가 사역할 때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부러지지만 사실 지는 아는 기라. 자기는 나는 쓰레기 오형제였다는 내 본질을 아는 기라.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세상에 답이 돼 있고 센터에 있지만은 자기는 자기 본래성을 아는 기라. 내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는 아는 기라. 그래서 안 교만해라고, 하나님만 영광들 돌리게 해라고 쓰레기 오형제를 부르시는 기라. 그랬더니 쓰레기끼리 싸우고 있네. 이 진짜 신기한 교회지요. 내는 배울패대, 내는 애벌로패대, 내가 어떤 놈인지 아나? 수구리라. 교회가 이지랄하고 있다. 야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나 자기 라인 만들고 자기 세력 키우고 자기 라인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키워주고 자기 라인 안에 안 들어오면 배척하고. 이게 교회다. 나 썩어 빠진
하나님 보실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교회 모습이다. 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30절 너희는 시작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부르시고 의롭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 이게 우리 정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진 기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세상을 이길 지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내 의는 예수께로 난 의요. 내 거룩은 예수께로 난 거룩이요. 내 구원은 예수께로 난 구원이다. 이걸 깨달으면 뭐 하게 되느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으니라. 야, 왜 네가 네를 높이냐? 왜 네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래서 경쟁하고 네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냐? 이게 무슨 교회냐? 지 모든 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쓰레기 오형제를 불러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을 주어서 높였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높일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높일 자가 있다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제 제 입에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루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쓰레기 같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쓰레기 같은 자들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성령과 연결시켜서 답되게 하셨는 줄 알고 나를 낮추고 예수만 높아지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찬양 한번